5월 4일 화요일 수업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동일교육론 41 문염과 돈오고 1 문염입니다. 좀 더 내야 되겠네요. 너무 크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앞에서 문염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문염은 일체처에 무심한 것이니 일체의 경계에 딴 생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며 모든 경계와 사물을 대하여 영영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문염이다. 문염이란 참된 생각을 말하니 만약 생각으로서 생각을 삼으면 곧 헛된 생각이요 다른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에서 사람에게 6가지 생각을 가르치면 생각이 아니다고 하였는데 6가지 생각이 있으면 삿된 생각이라고 하며 6가지입니다. 6가지 생각이 없는 것이 참된 생각이다. 경에서 선남자야 우리들은 문염법 가운데에 머물러 이와 같은 금색의 30 이상을 얻어서 대광명을 발하여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나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은 부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셔도 오히려 다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나머지 성을 해놨죠. 의례가 성입니다. 성이 이 말이 원래 틀립니다. 나머지 성이 능히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문염을 얻으면 육근이 물들지 않으므로 자연히 모든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얻은 사람을 불장이라고 하고 또 법장이라고 하니 곧 능히 일체의 부처며 일체의 법이다. 왜냐하면 문염인 까닭이니 그러므로 경에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이 경을 따라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예. 물었다. 앞에서 문염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황당할지 몰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염입니다. 문염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생각이 없는데 생각이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바른 생각이 있나? 바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른 생각도 없습니다. 사람이 바른 생각이라고 지으면 그건 삿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차츰 얘기를 했지만 일단 조당집에 보면 조당집이 뭐냐면은 이 불교에서 내려오는 성가의 역사, 공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당집은 성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벼감록은 공안지를 갖다 모아놓은 책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조당집이 달마 부처님 시대 때부터 쭉 물러있죠. 내려오면서까지 성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시고 이런 설법을 합니다. 출가한 사무는 욕심을 끊고 애욕을 버려 자기 마음의 근원을 알며 부처의 근본 이치를 통달하여 무의의 법을 깨달아야 하며 안으로는 얻을 것이 없고 밖으로는 구할 것이 없어야 하며 마음이 도에 얽매이지 않고 법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하며 생각도 없고 시험도 없으며 닦음도 아니요 정덕함도 아니어야 하며 모든 지위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높이고 공경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말하면 굉장히 거창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일체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구하지도 말고, 안으로 구하지도, 안으로 구하지도 말고, 밖에도 구하지도 않고, 도에 얽매이지도 않고, 업에 얽매이지도, 이게 전부 다 생각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게 다 생각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간 사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 말은 깨달은 자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 즉, 무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체 만법의 근원인 이 한법이 한법을 도라고 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념이란,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용어하고 법하고 이게 때로는 매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념은 생각이 없는 건데 어떻게 그 깨달은 마음이 무념이냐. 근데 법에는 이게 3단 논법을 합니다. 법은 누가 무엇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한 통속이거든요. 근데 인간 속에서는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움직임이 있으니까 누가 무엇을 한다 이 세 가지 나누다 보니까 주체가 있고 행동이 있고 행동이 작용도 그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법은 하나입니다. 주체도 이거고 작용도 이거고 결과도 이겁니다. 그래서 무념을 얘기할 때 생각이 없다는 것도 많고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맞고 원체를 보여주는 거라고도 맞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살아있는 인간에게 또 비유했을 때의 마음, 무념은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사실 이 법도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무념은 법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법이 우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없지만 왜냐하면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일체 마음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인연 따라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법에 어떤 사사로움이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안 나타나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법 자체가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념은 생각에 사사로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의 선정이니 해탈이니 정현이 지관이니 지관이 뭐냐면 그렇게 마음을 쉬는 것고 관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정의할 따지면 마음이 고요한 게 정의고 관은 해고 이런 식으로 보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좌선인이 하는 말도 전부 다 불교 용어도 다 이 한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고 이 한법의 성품 또는 속성 또는 성질을 말하는데 불이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한법의 속성, 이 한법의 성질 이렇게 말해도 법으로는 하나예요.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음은 하나잖아요. 근데 얼음의 속성이 뭡니까? 물에다가 차부담하게 하다 붙이잖아요. 근데 얼음은 뿌이거든. 근데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각도로 비춰가지고 나누어서 하나씩 쪼개기 때문에 얼음의 속성이 어떻고, 얼음의 성질이 차고, 얼음은 속성은 물이고, 뭐, 얼음은 밑도에 돼가지고 어는 거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얼음은 물이야. 얼음은 물이다. 그게 이 법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다 가정된 색깔로 나누고, 온도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고, 공간을 다 나누지만, 온도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이 무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무념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은 이럴 때 사람 그러면 못 깨달아도 괜찮겠네 이라는 사람은 아직 분별이 너무 거고 분별이 아직 남은 거고 깨닫든 못 깨닫든 법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시비하는 마음이 딱 떨어져 버리면 그게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면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깨달음이라는 상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깨달음이 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깨닫든 못 깨닫든 법이다 할 때에 그렇구나 해버리는 깨달음이라는 상이 뚝 떨어져 나버리면 그럼 그게 깨달은 겁니다. 그게 떨어진 게 무념입니다. 나중에도 또 얘기하다 하겠지만 무념이라니까 사람들이 생각 없으면 얘기하는데 무념이라는 이것이 이렇게 넓고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부처님이 여기서 나왔다 하는 말을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고 또 그 사람의 말입니다. 이 법계에는 깨닫든 못 깨닫든 존재하는 것은 다 법입니다. 법은 뭡니까? 깨달음이잖아요. 법이와 깨달음입니다. 법을 알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법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는 법이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늘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우리는 자꾸 나누지요. 법을 알아야 깨닫는다. 법이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딱 보는 순간에 봤잖아요. 보는 순간에 딱 알잖아요. 빨간색을 딱 보는 순간에 빨갛다 하잖아요. 빨간색을 보아서 빨갛다는 거 아닌 게 아니고 보는 순간 빨갛단 말입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생각을 나눠서 이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가. 그러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데, 무념은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은 오직 사람들끼리 주고받죠. 무념이, 무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법과 사람의 일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건 같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한법이라고 계속 얘기해도 법의 한법, 세간의 한법이 또 따로 나눠집니다. 세간에 따라 법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쟁이니 해탈이니 정의니 무인이 무심이니 시관이니 이런 말도 전부 사람의 느낌으로 하거든요. 이게 어느 날 파무너져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비록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존재하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고, 부처님도 계속했고, 수많은 조사들이 말을 했지만, 인간들끼리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얘기할 뿐이지만은, 그 속에는 인간과 관계없이 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 저게 법이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상관없이 알아들어봅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법이구나 아는 게 법이구나 할 거 없잖아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인간과 상관없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인간에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그 근본은 인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알아듣는다고 법이고 못 알아듣는 법이 아닌 건 아니거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물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게끔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근본을 어그러가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들 때는 이게 법이구나 보다. 이 마음이 딱 들어가면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많이 들어요. 법은 사실은 인간의 감정은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법이, 왜냐면 인간의 법의 중심이 아니거든. 수많은 조건들이 인간도 처음 조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 몸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수많은 감각기관, 수많은 세포,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한 번에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절대로. 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조건들이 이렇게 생각도 하고 감각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도 무엇을 두고 인간이라고 그러냐? 우리는 이름을 붙일 뿐이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법은 인간이라는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그런 그 감정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경 5장에서는 천지는 불인하여 만물을 주과 같이 이기고 성인은 불인해서 백성을 주과 같이 이긴다고 했거든요. 추구가 뭡니까? 옛날 이 그 도덕경을 지을 그 무렵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앞에 그 지프로 개 모양을 만들어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게 축구입니다. 집축자예요. 개구자니까. 근데 제사를 딱 끝내고 나면은 쓸모없잖아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세요. 매 순간 매 순간 살아왔지만 우리 기억으로 과거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지만 있습니까? 없잖아요. 추구와 같이 여기잖아. 이 법이. 하나도 간수는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억은 소중하게 알고 있고 넣고 머릿속에 넣고 막 다 기억하지만 이 법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인연이 될 거라고 내줘도 인연한테는 아무리 우리 울고불고 해도 다 안 만들어주거든. 그 인연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지, 이 우주의 중심이 인간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내 중심으로 만들면 절대로 못 깨닫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들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불러댕기는 돌과 내가 다 쏟아 나가야겠구나 하는 인간의 의식이 떨어져야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 이유가 늘 인간을 그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나라는 걸 집어넣기 때문에 공간이 안 비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공간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거 한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마치 인간의 덕목을 성취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아마 지금 풀법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이 한 90%, 한 97, 8%까지가 된다. 인간의 덕목을 성취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생은 지위고와 신분고와 교양유무, 우하든 안하든 빈부귀천 상관없이 오직 이 한 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생이 있어서 중생이 아니고, 이제 못 깨달으니까 다 중생은 없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을 마치 위인전 주인공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생들은 위인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취급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 나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우리는 뭐, 나는 에디슨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사기꾼이고 나고 돈 되게 받겠대요. 좋은 것만 다 가르쳐놓는 거야. 물론 인류를 위한 과학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발달했죠. 제가 며칠 전인가 정치 토론하는 걸 잠깐 이렇게 봤는데, 어떤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분 집에 가면 진짜 옷을 기어입고 그렇게 참 청렴하게 살았다. 그걸 배워야 된다. 그 손을 딱 들어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하루 일주일은 그래, 회사에서 회사물을 잘 아끼고 열심히 했지만 기획안 장자가 회사 말 안 넣어도 그 양반은 참 회사 공인이겠네. 사람은 희한하게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다 밝혀가지고 크게 생각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나라 만드는 국부긴 하지만 자유당 시대 때 그 권력을 또 남용한 사람들 하거든요. 다 역사라는 것은 어느 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요걸 얻어먹는 요 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로 자꾸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마치 인간의 덕목들 깨달음을 하는데, 부처님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정의와 이 법의 정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나도 사실 옛날에 그랬죠. 깨달음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지식으로 인간의 정의가 법의 정의라고 굳게 믿고 인간이 만든 윤리도덕으로 완성한다는 사람. 인간의 그 덕목 중에 윤리도덕이 가장 높잖아요. 가장 높잖아요. 큰 윤리적인 사람은 그거 깨달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지금도 저리 가면 착한 일 해라. 그런 소리 하잖아요. 만화상이 경선사가 깨닫고 이제 맨날 잠만 자고 있을 때 만화상이 스승이잖아요. 법당에 앉아가지고 착하게 해야 되고 말씨도 공경해야 되고 문도 뒷사람 들어가서 조용히 닫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끝나고 내려가 이렇게 경선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만화에서 나는 참 좋은데 틀린 말이에요.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불을 이렇게 화롯불을 부는 입은 뾰족해야 되고 그를 잃는 입은 혀를 나른거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병주에는 무가 좋고 어디에는 뭐가 좋고 하고 성을 쌓는데도 반듯한 큰 돌만 가지고 절대 성을 못 쌓습니다. 빗들고 나 이런 것도 끼워봤어야 성이 쌓인다. 이게 이 우주의 다양한 모든 것이 다 법이라는 것을 그 빗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어떤 상대적인 가치에 우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육받아 그것이 깨닫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법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을 차별을 해요. 그런데
이 법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다 법입니다. 그러면 어떠다 이렇게 얘기한다. 차별 안 하면 어떻게 와서 가르치고 있노? 깨달으라고. 그죠? 놔두면 되지. 여기에 이제 소견성 비슷하게 하고는 이상한 것만 알아갖고 그럼 내가 다 깨달았는데 내가 얘기할 거 뭐 있어? 지수고 안 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분별이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 할 수 없지만. 근데 선지식들은 일체가 다 법이고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다 똑같지만 이 법을 전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스스로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번뇌에 빠져가지고 꼴꼴을 빠지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거기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다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고 지지고 아니라거든.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는 이유가 자기가 부처님을 모르고 자꾸 분별하는 바람에 서로 탐하고 집착하고 욕심부리다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잠이 들어가지고 악몽에 빠져가지고 으악 하고 있으니까 일하라고 만드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너는 사람 아니야. 악몽 꾸고 있어. 너는 귀신이야. 나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스스로 알면 돼요. 그래서 너는 지금 잠이 들어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런 꿈은 없는 거고 너는 원래 아무 일도 없어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하는 것이지 너는 중생이고 나하고 차별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을 가르치면은 이건 오히려 그들 보는 거다. 심한 차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승에서는 중생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선지식이 조사가 깨닫게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손가락으로 길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알아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다 보니까 방편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헷갈리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이제 깨달았고 너희들은 중생이니까 내가 너희들 제도하기 위해서 와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깨달은 자가 아니고 그래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직 지혜가 한참이나 덜 자랍니다. 그래서 또 그걸 꼭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이 꿈에서 있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꿈속에서 이렇게 꿈속에서 있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인간 세계에서 만든 차별적인 관념 등목을 깨달으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도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선하게 생긴 것은 사람이 차별화시켜진 어떤 차별적 등목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가르치잖아요. 훌륭해야 돼. 훌륭해야 돼. 그래서 훌륭한 걸 하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너무 많이 들어가고, 훌륭한 말만 들어도 골치지근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도 집착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인간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을 못 보고, 사람이 욕심만 딱 보니까, 저 욕심을 없애야 되겠구나. 그럼 욕심 없애는 방법은 좋은 덕목을 만들어가 길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법이 그런 거잖아요. 전다. 착한 일 하라, 선한 일 하라. 근데 이건 오히려 그 세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시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딱 세간의 법이 못하는 명목이.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이 생각은 자신을 못 보니까 일단 자신이 딱 나눠놓고 옳다고 딱 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탁 집착이 되고 그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강해지는데 회복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꾸 먹이를 줘가지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하라고 다그칩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평생 자기가 안 되면 쥐어뜯고 더 잘하려고 쥐어뜯고 더 잘하려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이게 생각이 하는 짓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심성이 다르니까. 어느 사람은 보통 사람 같지 않게 교양 있는 사람이 성의 같은 사람, 성의라고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심해지면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엔 악이 있어가지고 안 돼. 저건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거부, 정의를 위해서는 악을 저질러야 된다는 묘한 그 합리화를 시킵니다. 세상에 선악이 생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가장 큰 예가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화영식하고 사실 이 마녀사냥은 사실 중세만 있을 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 중동에 IS라든지 이런 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히틀러도 그러잖아요. 마녀사냥이잖아요. 인종청소하고. 실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사이에서 마음 안 들면 막 마음대로 구박하고 자식 구박하는 게 다 그러거든요. 크고 작은 차이 뿐이지.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할 때는 자기가 옳다는 정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합리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가 애를 갖고 할 말이 있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상대적인 그 기준을 가진 잣대를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밖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까지 지었다는 거야. 거기다 한 욕심까지 또 붙어 있어. 나라를 위한다면서 욕심까지 싹 붙어 있는 거야. 그거 못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익을 탐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이 정의를 빙자한 악입니다, 사실은. 지금 세간에서 말하는 율법은 전부 다 정의를 빙자한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선악 감정은 또 이제 인간의 교육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인간의 그 본질을 점점 이렇게 이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깨달은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벗어나야 될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내가 사실 옛날 홈페이지에 막 썼다가 세상 망치려고 하나 이런 비난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비난이 안 나오는데 그럼 지 맘대로 하나 하겠지 얘기해요. 그런데 지 맘대로 그러면 지 맘대로 살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말한 자기 마음이 있는 분별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거든요. 실제로 선과 악이 없고 분별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악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다 오는데 모든 게 다. 사실 우리 몸에도 뭡니까? 면역 체계와 그렇게 나쁜 세균, 좋은 세균들이 같이 어우러지거든요. 병과 면역 체계가 서로 어우러져 있거든요. 병이 너무 없어도 우리 몸이 너무 약해서 면역력이 약해서 떨어져서 죽어요. 다 이게 어둠과 빛이 함께 있듯이 선과 악이 서로 이렇게 상생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없어요. 물론 이게 말하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해야 되는 방법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랬던 말도 일체가 한 법이라 선과 악도 없어요. 그런데 세간에서는 나누다 보니까 그 선과 악이 없는데 선과 악을 나누다 보니까 그 기준이 지멋대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보통 말하는 선과 악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악이고 존재를 도와주는 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똑같은 솥에서 볶은 콩처럼 안 살잖아요. 이동네도 살고, 저 동네도 살고, 북극도 살고, 남극도 살고, 영도지방에 살고, 적도지방에 살고, 온 데 다 사니까 가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니까 선의 기준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끝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선악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불이법에서 선과 악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이익에 반하는 건 무조건 이게 전쟁이 생기는 거야. 십자군 전쟁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선과 악이 선이 없어서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선을 추구하니까 악이 생기는 거예요. 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쓰는 상대가 사는 거죠. 그래서 조사들이 늘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도 지금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분은 그걸 말해요. 하면서도 늘 가르치기는 선을 가르치고 아름다운 걸 이렇게 나와요. 한쪽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번뇌가 점점 심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우리가 맨날 선하고 맨날 안 같지 않잖아요. 병신이 번뇌만 자꾸 정장시켜요.
그러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교묘하게 자기 걸 감추고 가르친다고 자기를 감추고 남의 거고 자기는 정당성을 망가지고 이런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거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세세하게 인간의 그 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덮어놔 놓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물론 알면 이게 없어지지만 오임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기 속에서 무엇이 걸려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에서 나까지는 부딪히죠. 실제로 이제 그 1970년대 말 미국에 백인만의 미국을 만들자 하면서 인종청소를 강조하는 정당이 생겨났어요. 그게 네오나치입니다. 신나치주의자들. 근데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주에 스코키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인구 한 8만 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거기는 거의 한 3, 4만 명이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가족과 들어갔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모였다. 근데 시카고에 기반을 두고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신나치들이 그 마을에 가서 행진도 하고 연설을 한 기념을 행사를 하겠다고 덤빈 거예요. 그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지. 그렇게 온 마을이 걸대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반대하고 결국은 그 법정으로 비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뭐 유서화되고 하니까 5번 미국이 들었거든요. 근데 신나치 주자들은 스코키 마을이 법정 다툼을 벌여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하는 이 미국이란 나라에 집회 자유와 무슨 내락해서 재판을 같이 붙습니다. 근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죠. 근데 놀랍게도 그 신나치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인단이 미국의 그 UCLU라고 하죠.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미국 그 시민자유연맹 인권협회에서 신나치를 변호를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근데 변호를 맡게 된 변호하면서 거기서 의뢰한 변호인이 골드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홀로코스트 출신이에요. 나의 가족들이 그 마을에 살다. 그런데 이 골드버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말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견해가 맞지 않는다고 그들을 말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나치를 변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이 사건에서 저 법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를 하면서 3만 명이라는 개원을 탈퇴하는 혹독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제 변호를 하죠. 근데 이 골드버그라는 사람도 이제 그 마을에 살면서 이제 변호하다가 이렇게 친척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비난을 막 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단체를 갖고 변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치한테 그렇게 당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나치를 힘으로 누르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나치가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법의적이거든요. 공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하였듯이 힘 있다고 나한테 얼굴하는 압박하거나 괴롭히는 일을 정당화한다면 나중에 생각이 바뀌가 언제 다시 그들이 우리 농민을 피격시킬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자기도 지금 나는 마음이 갈갈해지고 아프지만 기가 차는 심정이죠. 그들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음에 1978년 1월달에 대법원에서 신나치 소를 들어주죠. 들어주는데 그 행진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도 또 스코키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판결을 내려서 미안합니다. 학살 생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골드버그 변호사도 재판이 끝난 후에 인터뷰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취한 입장은 미국 법 세계 속에서 일관성이 있는 태도입니다. 만약 나치의 의견이 너무나 괴롭고 말이 안 되는 이유로 나치들이 졌다면
법이 바뀌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가 어렵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럽니다. 지 아무리 개소리라도 작은 목소리를 맡게 되면 언제든가는 내 입도 막히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겼지만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나치들이 행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치들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78년 6월 달에 그 시카고 본부에서 행사를 치르고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각지에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 먹힌 운동인들이 막 모여왔어요. 모여와가지고 홀로코스트를 알리고 대대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치들이 감히 못 들은 거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그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기억 끔찍해가지고 떠올리기 싫어가지고 입 밖에 내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적극적으로 그렇게 당했다는 걸 알리기 시작합니다. 알리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여론이 막 먹어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그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도 행진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들의 그 홀로코스트를 알렸던 그 모임들이 그들이 반대하고 비난했던 볼도프가 주장했던 그걸 그대로 따른 거예요. 이걸 안 막고 자유경쟁하는 거야. 사상과 이념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경쟁을 하니까 진리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리와 허위를 판단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인권협회하고 볼도프가 주장했던 대로 된 거죠. 이 사건 계기로 스코키 마을에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교실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별로 진짜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인데 선과 악을 나누고 한쪽이 싫다고 한쪽을 누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생각이 한계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한 존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다 다르게, 민족만 다 다르게. 그래서 이 인간 세계는 늘 권력의 치우침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 생각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간혹 나도 이제 이번에 강남구 사건도 있고 조두수 사건도 있고 보면 참 할 때 저런 행동을 많이 매듭시켜야 될 생각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단어가 구체한 것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인간의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 상대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이 극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극자와 그분은 같은 종족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생이에요. 다만 쥐고 있는 숟가락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탐욕주의자인데요. 비유만 하면 음식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상대적 이목으로 옳고 그름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이나 지금이나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끔찍한 일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미 섭이 들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법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다니면서. 하지만은 이러한 문명적 이 부분을 나누면 원래 하나인 이 함으로 출발한 이 우주 갈등을 절대 치료해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치료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번뇌가 좋고 나쁨을 나눌 생기기 때문에 인간의 법이 가혹하면 할수록 오히려 갈등과 번뇌는 더욱더 깊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생각은 한 개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교양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내가 어디는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놈은 죽이고 있는데 다시는 안 죽일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서당 미추 시비가 백화점처럼 이렇게 전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드기만 펴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극단적이지 않을 뿐, 중립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만 누구나 극단적인 환경에 몰리면은 일을 저질 수 있는 성향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게 생각이 가지고 내라는 게 어딨습니까? 생각이 있는 것 같죠.
생각이 몸을 빌려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자신의 욕구와 맞는 신념의 힘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관하는 세상과 신념에서는 비록 세상의 눈치를 보겠지만 기꺼이 한쪽으로 싹 감아줄 수 있는 것, 마취하게 비상구급력처럼 다 마음에 갖고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뭐든지 이런 식으로는 이거 갈등과 번뇌가 치유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오히려 정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번뇌에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간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무리 공정하고 싶어도 충정 어린 시기, 반드시 그 옳고 그름을 가려야 돼. 충정을 가장한 그 상대적인 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레들은 한쪽만 생각하는 사람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람은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상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유혹하고 결국은 번뇌의 권한으로 시비와 직장을 이렇게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뭐, 우리나라는 해도 지금 전치판도 있잖아요. 똑같은 이슈 가지고 서로 가치가 틀려가지고 이게 꼭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근데 다 손해요. 자기가 다 손해. 인간적인 선을 가지고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예수님 등이 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를 외치고 절대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법회를 하지만 이 우주를 다 구시할 수 없습니다. 표방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행복과 자유와 평화는 개인의 마음에서 구현되는 것이지 사회 전체가 똑같이 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없다는 걸 알 때에 구현되는 거지. 선과 악이 없다는 걸 알 때에 단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지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쫓아갈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마다 개인적인 경험이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또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깨달은 사람도 그렇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리왕에게 물론 설하지만 가리왕에게 온몸을 지키면서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1원분까지 용서하라고 했거든요. 1원분이라는 게 뭡니까? 7의 7성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일체가 하나여서 이분법 사고로는 절대로 번뇌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운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번뇌를 없애려면 번뇌의 근원은 시비와 분별을 이거는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이 시비와 분별을 맞춰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깨달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심명을 제한 사도성산 스님도 신심은 초기였잖아요. 지도문화는 유명한 백이라 다 천물이에요. 지극한 동안 어렵지 않지만 오직 시비하는 것만 싫어한다. 이런 그렇게 시비분별이 있는 이상은 교양을 아무리 잘 쌓아갖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 50보 100보를 가지고 끊임없이 상해를 괴롭힙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한양인가? 상업자가 죽었는데 굉장히 검색돼요. 구두를 갖다 면치기시키고 좋은 이랬는데 그 얘기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비교 안 되지만 다른 데서도 그 사람이 없으면 검소하대요. 근데 그 검소를 해가 직원들한테까지 강조를 해가지고 물품도 제대로 못 쓰게 만들고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게 되고 본대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품 공부해가지고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조스님의 신수를 우리 번지와 털고 닦아가서 먼지와 때를 앓지 않게 하는 그거는 상대권이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없애라 하는 거 이걸 지키라는 뜻이거든요. 상대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당장에 타락은 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타락은 안 해요. 그걸 다 하다 보면 하지만은 결코 무상모리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합니까? 세속적으로 성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에 생존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성인의 경지에 갑니다. 성인은 깨달은 사람 경지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시비하는 마음이 이제 바로 약사님 선사가 책을 표현했을 때
그 다른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펴놓으면 안 됩니까? 하니까 너희가 펴놓지만 글자가 내려가면 어떻게 나타나는 그거거든요. 이 시비하는 마음이. 시비하는 사람은 아무 책을 갖다도 그냥 읽어도 그거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길가면서 다 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평상심 외에는 이해가 걸리면 전심의 시비를 합니다. 한 번도 시비를 안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충정을 가장한 간신인 시비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이제 이걸 공부하는 사람은 마치 선사들이 자신들을 성인 공부를 시키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성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이 법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세간의 성인과 깨달은 자를 절대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성인을 얘기할 때는 부처님 같이 깨달은 성인을 얘기하지 세간적인 성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절대 평등입니다. 절대 평등.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 한분,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이 법이고 모든 존재가 다 법이는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작대에 법의 깃발을 벗겼어요. 법이라는 온통 법이면 법이라는 게 없지. 그럼 법의 깃발도 없는 거야. 법의 깃발이 있으면 그 법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의견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스스로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의 생각을 확 쥐어뜯고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안 하는 게 무념입니다. 지금 우리 무념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 다른데 굉장히 뒷대지만.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명심해야 됩니다. 성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좋고 나쁨까지는 공부가 아니고. 이런 시비가 없는 마음이 바로 무념입니다. 그리고 이 무념의 바탕은 무주와 무상입니다. 무물지 않는가 모양 없어. 무물지 않는가 모양 없으면 우주의 근본 원리잖아요. 모양 없는 게 이 법의 몸이고 우주는 이 우주 만법이 한시도 머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념이죠. 그래서 일체가 머물지 않고 이것이다 하고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뭘 잡아서 이러니 저러니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 스님이 무조단경에 무념을 어떤으로 삼는다 이 법을 공부하는데 시비 분별하지 말라 하면 굉장히 하찮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우주에 일어난 갈등이 전부 다 시비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인간 속에 우주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나중에 올 공부 중에 나중에 모든 부처님이 모두 이 경을 따라 나온다 할 때 그 경이 시비 분별 공. 그다음에 무념은 이제부터 보면 무념은 일체체에 무심한 것이니 일체의 경계에 딴 생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며 모든 경계와 사물을 대하여 영영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무념입니다. 말을 이렇게 해도 결국 뭡니까? 어떤 것에도 무심하라. 시비분별이 없으라야 합니다.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옳고 그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계 사물에 대해서도 마음이 안 움직여. 그냥 그럴 뿐이다. 시비분별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인데 모든 것이 한 법이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 전화 법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달마도사께서 밖으로 반연을 끊고 안으로 흘떡이 멈춰 마음이 장터 같아야 비로소 도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로 또 상하죠.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때까지 했던 말은 그 사람만이 하나도 없거든. 그렇게 내 말이 안 믿겠어요? 안 믿겠는가 봐.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돼요. 이거 반년을 끊고 안으로 흘떡이면 뭐죠? 이 법은요, 관념이 아니거든. 법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맞닥뜨리는 게 법이고 삶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글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 공부하고. 그러면 그만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돌멩이 채가 넘어졌을 때, 이 돌멩이가 익하지 말고, 그래,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 이러다가 들고 가니, 이게 이제 시비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심입니다. 무념이고.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이지, 이거 결정만 한번 풀어봐야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머리만 가져가요.
오히려 법집이 강해서 또 시비한다. 또 시비한다. 니가 자꾸 뭐 시비하나? 반년 끊고, 그렇게 막, 야, 너 어떡거냐? 이렇게 하거든요. 법진본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꾸 막 시비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미 많아질수록 자꾸 시비 거립니다. 그러니까 생활에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일체에 시비하지 마라. 시비 안 하는 것이 바로 문명입니다. 시비구를 쓰면 굴속을 조성이 없잖아요. 성각도 없고. 그 조사들이 전부 다 성각도 없고, 옳고 그런 것도 미쳐도 없다는 말이 다 관념적인 얘기 아니고 실제로 그런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시비분별을 관념을 빼버리는 건 그냥 뭐냐, 그냥. 그런데 우리가 시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어릴 때 몰라, 어릴 때 모르지만 머릿속에 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세상을 읽는 것을 본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바꿔보죠. 그래서 문명은 일체체에 무심한 것이니 일체의 경계에 딴 생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며 모든 경계와 사물에 대해서 영영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문명입니다. 말은 그 상에도 딱 한마디로 시비분별하지 않는다. 마음이 시비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무의죠. 무의가 따로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무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니까 무념이란 참된 생각을 말하니 만약 생각으로서 생각을 삼으면 곧 삿된 생각이죠. 다른 생각이 아니다. 생각으로서 생각을 삼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늘 앞생각을 건드리잖아요. 육조단계에서도 무념을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무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참된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시비 안 하는 생각, 어떤 생각이 다 참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심시도 아닙니까? 경삼심시도 똑같은 말입니다. 말은 달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바른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인연에 적혀서 계속 말하고 하는 것이 다 바른 생각. 틀릴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 사람이 사람 같다는데 틀릴 수 있지.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깨달음 독하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안다고 그 사람 성향을 다 알고 거기 딱 맞춰서 입만 맞게 얘기해 줄 수 있나? 그럼 다지. 그리고 우리는 늘 우주는 신상이잖아요. 우주는 신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그래도 비슷하니까 과거에 경험한 것 가지고 세상을 부딪히는데 어떻게 딱딱 맞아 떨어지길 바라겠어요. 그거 못 떨어지지. 그런데 깨달은 자들은 그걸 알고 깨닫지 못해 음성하게 하는 사람은 다 맞아야 된다는 거고 이게 신비거든. 그래서 자꾸 쥐어뜯는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생각이라는 거 말하고 거예요. 그래서 승산선생님이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르는 마음이 무념이고 그게 바른 생각이다. 돈어문의 성지, 이 편, 돈어편, 이제, 9편에, 돈어도 있는 9편, 돈어문의 성지의 체화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문형으로 근본을 삼는다고 하셨는데, 문형은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대선생님 이렇게 뭐죠? 문형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다른 생각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바른 생각하면 또 사람 또, 삿된 생각, 바른 생각 나누면 또 걸려들고 하는 겁니다. 삿된 생각이라도 그걸 다시 안 두드리면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예쁜 여자 보면 해볼 수 있죠. 당연히. 좋은 차 보면 차도 딱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걸 헛도를 알면, 동원은 시비분들 하는데 좋다 하네. 이게 시비야. 그럼 뭐 이렇게 좋은 걸 좋다 하는데요. 딱 없어요. 근데 그걸 집착이 와서 그걸 가져야지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든지 안 건드리면 됩니다. 절로 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적심입니다. 그래서 시비분별의 것이 무념이듯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고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 뭡니까? 시비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념입니다. 그 다음 왜냐하면 경에서 사람에게 6가지 생각을 가리키는 생각이 아니다고 했는데 6가지 생각이 있으면 삿된 생각이라고 하면 6가지 생각이 없는 것이 참된 생각이다. 오늘 불교공 좀 합니다. 6년, 6가지 생각이 됩니다. 장암경 제2권, 쭉 여기를 할게요. 잡암경 제33경, 북번 열반경 제18경, 관원삼묘경 제6경권, 대지도론 제22권, 해탈도론 제3권, 대성해상 제20권 등이 나옵니다.
육념이. 그러면 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소기불교 소성부터 대선까지 걸쳐서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수행의 육념처입니다. 육념처. 육념법, 육념수랑, 육수념이라는. 그게 뭐냐면은, 장암경 931 수습수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념이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입니다. 염은 염한다,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염불하고 하면 연다는 얘기로 생각한다. 염불, 열의 부처와 부처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염법, 법에 대한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염성, 성, 불법성, 비구의 일을 생각한다. 염계, 계를 어떻게 지킬까 하고 생각한다. 염시, 보시를 어떻게 할까. 영천, 사대청왕, 제수청왕, 산삼천 도리천을 생각합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대주현 스님하고 삿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 삿된 생각입니까? 일체가 한법인데 부처, 법, 성, 계, 실천 다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생각이 있으면 삿된 생각이라고 6가지 생각이 없는 것이 참된 생각이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마음이 도에 얽매이지 않고 업에도 얽매이지만 아까 부처님께서 출루하고 딱 깨달았을 때 말했던 거 있잖아요. 마음이 도에 얽매이지도 않고 업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생각도 없고 지음도 없고 닦음도 아니고 정득함도 아니어야 하는데 육념을 갖다가 외우고 있어요. 육념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12분에 든 거죠. 이게 뭐냐면 기존에 불교하는 들고 이야기했지만 최상승서는 최상승도 없는 겁니다. 최상승도 없는 게 최상승인데 이게 이까지 이게 있겠어요? 그냥 살아요. 왜냐하면 최상승이 있으면 최상승선이 아니죠. 최상승선에 최상승이 또 단계가 생기잖아요. 단계가 있으면 최상승이 아니죠. 오직 그것밖에 없는 게 최상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가지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 스님이 인종법사를 한테 머리 깎이고 인종법사가 본인이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오직 견성만 말했지 선전 혜택을 말하지 않았다. 딱 하나만 말했다. 불이법. 오직 이 한 번만 진실하지 돈이 업인이 하는 것이 다 끈 것 같은 거예요. 6년도 끈 것 같은 거예요. 선거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그러니까 부처를 염하면 중생이 생기고 그렇죠? 법을 염하면 법 아님이 생기고 성을 생각하면 속이 생기고 계를 생각하면 파계가 생기고 보식을 생각하면 일체로 잠시도 물지 않는데 잡을 것이 생기고 하늘을 생각하면 비천함이 생기고 바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은 항상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6가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그에 대한 상이 생기고 또 가치가 생기고 그걸 지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바깥이나 자기 안에서 그걸 때리거나 해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미워하고 쥐어 뜯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라도 세우면 안 됩니다. 세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결국은 또 이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는 상대적인 이분 꿈에 내가 또 끙끙거립니다. 그게 본의 아닙니까? 이게 스코키 마을 사건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를 깔아본다는 거지. 그래서 대주스님께서 6가지 생각, 6년이 있으면 삿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의 최상승선은요, 일반적인 생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생각이 있으면 6년을 체력하지만 6년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마경에도 보면 그럽니다. 뭐 내가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가습이 탁발을 하는데 유마가 나타나가. 가습에 그렇게 하면 탁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탁발은 아무것도 먹을 생각이 없이 들어가야 돼요. 마을에 사던 사람도 없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간 사람들 생각할 때 미친놈 아닙니까? 밥을 얻어가면서 먹겠다는 생각도 없이 밥 벌려고 하고 마을에 아무 사람이 없는 듯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밥을 먹겠어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왜? 밥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단 말입니다. 한 법이기 때문에, 그 불이법이기 때문에. 근데 당신이 먹어야 되겠다, 먹겠다 한 상대품 지고 있으면 그건 탁발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최상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리법을 가지고. 그래서 육령이니 전쟁이니 해탈이니 이런 게 있으면 법이 아닌 거예요. 지극히 간단해. 최상승선은 바로 이게 그냥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진짜 마조선이 말해서 평상 심시도 오고 저 심시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불교학자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마조선임은 너무나 이론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면 그게 아닌 줄 아는데 하여튼 이런 시비와 분별이 없는 게 다른 생각입니다. 그다음 경에서 선남자야 우리들은 문현법 가운데 머물러 이와 같은 금세계 30 이상을 얻어서 대광명을 발하여 세계를 남김없이 비춘다는 이놈의 인간들이 이때까지 말하는 거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금색 30 이상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30 이상은 뭡니까? 부처님 그 모양이잖아요. 30 이상 80.5kg가 부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법화경에 500제자 수기품이고 오늘 불금 좀 하니까 500제자 수기품 안한 수기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은 모두 금색이고 30 이상으로 스스로 자문하며 그 나라의 중생들은 늘 두 가지 음식을 먹으니 하나는 법희식이요 하나는 선열식이다. 선열식이다 라고 하는데 법희식과 선열식이라는 말을 합하면 법희선열이라고 합니다. 법희선열이 뭐냐면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 이 법희선열에 대해서 또 임대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들이 만약 쉬기만 하면 그대로가 부천정세계, 법신의 세계라. 그들이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곧 모르슈에 올라 삼계에서 신통변화하여 마음대로 화신의 몸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으로, 그게 법희선열이죠. 으로 몸의 광명이 절로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두 개 합치면은 금세계 30 이상을 얻어서 대광명을 발하여서 세상을 남기고 비추는 게 됩니다. 그렇죠? 몸 30 이상으로 장음해서 두 가지 음식을 먹는 게 법희선열. 이렇게 법의 즐거움을 알고 그 법을 알고 그 선을 알면은 금세 30 이상 지금 장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몸의 강명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다. 이 대주스님이 이렇게 문현법 가운데 머물러 이와 같이 금색의 30 이상을 얻어서 대광명을 발하여 세계를 남긴 것이 귀준하니 하는 말은 결국 한 생각 쉬어 법희선열로 몸의 광명이 절로 빛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쉰다는 건 뭡니까? 헛된 생각을 느끼지 않으니까 바로 무념이죠. 무념을 지금 쓰면 안 됩니다. 무념의 공덕. 그래서 30 이상을 얻어 몸의 광명이 절로 빛나 세계를 남기고 비춘다는 것은 무념의 공덕을 상징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법을 경과 어록을 갖고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말을 듣고 금색 30 이상이 있고 또 법희선열로 몸의 광채가 크게 난다고 생각하면 또 인도하면 다른 겁니다. 이 사람 참 지킬 좋아하거든요. 육림을 벗어나는 게 다른 생각이 나는데 금색 30 이상이 어디겠어요, 벌게. 이게 대우 개수스님이 이 많은 경들과 어록에 있는 이야기로 먹는 공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공덕, 법의 무념의 공덕이죠. 이 불가사의한 공덕은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설명하셔도 오히려 다하지 못하거든요. 하물며 어찌 나머지 성이 최상승 선이니까 뭐 도성, 뭐 상성, 이성, 대성 이게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무념을 얻으면 육건이 물들지 않으므로 자연히 모든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간다. 무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공덕. 오늘 내가 처음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죠. 일체 만급의 근원인 이 한법이 도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무념이다. 처음에 천문에서 내가 했거든요. 도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무념이니까 바로 내 마음이 법입니다. 무념이 바로 법입니다. 법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2분별 내라고 하면 억수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이 12분별이 없는 게 이 우주를 그대로, 이 법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조사께서는 그 달마 어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조사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바로 깨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깨달은 사람 마음은 일체의 무신을 갖고 시비분별이 없고 상대적인 마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법과 안 합니다. 법에 일체의 시비가 없을 때 이 온갖 세상이 다 만들어내듯이 깨달은 사람도 그걸 물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일체 시비가 없고 마음이 늘 평화롭고 자유롭고 권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사의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무념을 얻으면은 육건이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안이비설신이잖아요. 우리 육건이. 이렇게 안이비설신 중에 안식, 육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본다. 세상을.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육조당님 대구선대 할 때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서두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공덕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고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 법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어하면 사대 생각이에요. 이 법이 다 인연에 따라 알아서 하게 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조사들이 시비분별 하지 말고 인연 따라 살아가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공덕이 뭐냐면은 이제 저도 얘기했지만 약산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약산이 하루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석부스님 지나가다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한가롭겠네. 이러니까 약산이 그랬습니까? 한가로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니까 석두가 연암 시소가 다시 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 그러니까 약산이 뭡니까? 일천성인이 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 무념이 바로 인간이 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두가 계속 칭찬합니다. 전부터 함께 지내면서 이름조차 모르는 채 마음이 맥히는 대로 서로 잡고 어디로 가는가? 예부터 높은 현인도 알지 못했거늘 경솔한 예상물에 어찌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전부터 함께 지내면서 이름조차 모른다는 법이다. 우리 법을 알잖아요. 그럼 이름조차 이름을 붙여서 누가 사는 이름을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 맥히는 대로 서로 잡고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있는 따라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예부터 높은 현인도 몰라. 천성인도 모르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태 생각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이제 찬탄을 하죠. 조당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념의 공덕은 천성인도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뭐 12분이라고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체의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 설명한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몰라 설명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말로 설명할 수 있지 못하다. 말로 설명을 못한다. 그리고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어가 짧은 이유가 생각이 하마터 알면 상을 지가 다른 상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사과를 수없이 다른 사과를 보는데도 늘 사과라는 한 단어만 딱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만 없으면 사과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상대로 단어가 굉장히 풍부했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단어가 굉장히 얄팍하죠. 그래서 표현을 못해요. 이 생각이 한계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스님께서 예로부터 높은 선인도 알지 못했거든 경솔한 예상을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앞에서 대리선생님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하물며 어찌 남의 성이 능히 알 수 있겠는가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이 설명하셔도 다 못하는데 어찌 나머지 성이 이걸 알겠느냐. 나머지 성이라는 것은 최삼성이 아닌 소성, 이성, 삼성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무념을 얻으면 일어나는 공덕으로 그 육건으로 얻은 알마리가 없으면 우리 육건으로 얻어도 늘 알마리를 갖고 있잖아요. 식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육건에 물들지 않으면 그게 무념을 얻으면 육건에 물들지 않으므로 다행히 모든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와 같이 얻은 사람을 불장이라 하고 또 법장이라고 하니
분명히 일체의 부처며 일체의 법이다. 왜냐하면 무념이니까. 일체법과 부처가 다 무념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이 경을 따라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장은 뭐 부처의 창고, 불상이 뭐, 그게 사전적으로 불장이라는 부처님의 창고, 불상을 모여둔 곳, 모셔둔 곳, 또는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는 것, 이렇게 든다 말할 부처를 정의하고, 법장이라는 것은 불교의 법법, 또는 불성이나 열장, 내장, 공덕, 또는 교법을 신천하여 쌓은 공덕을 말하니까, 결국 법을 말하니까 법과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무념, 이 무념을 얻는 사람이 바로 법과 부처와 같다. 그리고 왜냐하면 왜 부처와 법과 같나? 무념이니까. 무념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경을 따라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일체의 만물이 근원인 이 하물을 도고 그걸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무념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첫머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념이라고 하면 자꾸 생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망상시, 망념이 있는 것으로 시비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망상시나 망념이 없는 것이 시비분별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깨달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분별이 없다고 억수로 참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시비분별 때문에 이 법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무주요 무상인, 이 법이 무주요 무상인 것은 일체 시비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체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일에 조금만 맞으면 다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체 시비분별이 없는 거고 잣대와 기준이 없는 거고 바로 그게 무념이다. 그래서 무념은 사람에게 생각이 있고 사람끼리 말을 하니까 사람이 적혀서 무념이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 한 법이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힘이 무념이다. 법의 근본이 나와요. 그래서 육처스님께서 당경에서 법의 그 정도에서 말하듯이 선지씨가 나의 이 법문은 모두 생각 없음을 세워 어떤 삼으며 해놓고 모양 모습 무상으로 본체를 삼고 머물지 않는 무주로 근본을 삼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래서 모양 모습은 법의 몸이고 머물지 않은 법의 근본인데 머물지 않음이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무념이기 때문입니다. 삿된 생각과 기준을 생각, 가로막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않고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 생각으로, 이 법이 만약에 잣대가 있다면 어떻게 머물지 않고 흘러가겠어요? 잣대가 흘러가니까 모양이 또 없는 거야. 법이 무념입니다. 그래서 무념을 어떻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념을 그저 한 생각이 작은 지혜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달은 사람이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무념입니다. 무념이 바로 우리가 뭐하죠? 아상이 없는 거죠. 아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이 없다는 사람은 아상이 뭡니까? 잣대를 쥐고 옳고 그름 나는 놈이 아상이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무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옳고 그름을 세우면 저건 다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닫고 난 뒤에 법의 지혜를 길러가 보임을 마치면 반드시 무념으로 시비분별을 없애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념은 말로 쉽게 인연을 따라 갑니다. 그런 사람이 인연을 따라 가기 쉽지 않거든요. 좋고 나쁜 문제 때문에. 물론 좋고 나쁜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가능한 거는 옆에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구별해 먹을 때는 아니고 좋고 나쁜 게 되지만 안 될 때는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들과 선지식들이 늘 말하는 겁니다. 인연 따라 먹고 마시고 행하고 잔다고 싫어하는 말. 노래 잘 하잖아요. 그렇게 하도 들어드리니까 별로 하찮은 거지만 그것이 진짜 법에서 알려는 법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생각이라는 놈이 늘 그렇듯이 모양을 짓고 거룩함을 만들고 멋있고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 있다가 꼬덕이고 그걸 막 꼬덕이면서 그걸 성취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시기분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하찮게 들리거든요. 근데 깨닫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밝힙니다. 거룩하게. 그거 하지 마세요.
법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평이하고 너무나 자유로워. 어렵고 거룩하고 그들만의 법이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들만의 법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법은 진짜 그 나눈 사람한테지 그 깨달은 사람들은 일치가 법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나 통하는 게 법입니다. 많이 마시겠습니다.